네, 2023년 3월 5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딸이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딴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축복을 더 주시고 교회에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보살피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린다. 아멘. 아멘. 네, 기도 잘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였어요? 네. 저부터 할까? 나갈게.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사무엘하 7장? 7장? 7장 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딸은 저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 더불어서 25절까지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여기까지 있어. 19절 12절 다 읽어야겠네. 그러면 29절까지 4, 9, 36, 4, 8에 32, 4, 7에 28 7절씩 성경부터 시작.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 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보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에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단은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주의 땅을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부터 이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집안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너희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아들부터 네.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사도행전 아빠가 요즘에 묵상하거든요. 네.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네.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님의 간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빠 그거 이번 주에 말씀 들었는데, 네, 형규부터. 제가 좀 부족하지만 아주 담대히 전해보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복음에 대해서, 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옷과 같은 존재래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옷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옷 같은 존재를 더 강화를 시켜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 기도를 해야만 내가 단단해지고 이게 사탄 마귀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다윗이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게 내가 뭔데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희 가문을 아주 좋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푸짐하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을 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과 그리고 기도 이런 걸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물로 주신 것 같고 이 에노시는 그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고 에노시는 해석이 되고 에노시는 몇 절인데? 에노시는 제가 따로 하나님 배웠어요. 옥을 할 때 따로 배웠고 파카드는 하나님이 방문했다, 찾으셨다. 이거를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파카드 하셨다. 그리고 내가 옥이기 때문에 에노시를 계속 당할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을 전파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이걸 믿고 내가 이걸 믿어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 영광을 주는 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방문하고 찾으신다고 하셨고 이거를 다 열심히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모든 말씀 이런 걸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문,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다윗의 자손, 가문은 우리 가문처럼 모든 가문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다윗이 나의 가문의 목표인 게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 생각하였습니다. 큐리. 저요. 저는 또 오늘 배운 게 그렇게는 없지만 열심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성전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만든다고 했고 더군다나 가족들을 보호해준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만큼 정쟁에서 많이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은 대단하구나 한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축복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블레셋의 장군 엄청 큰 그 장군을 물리쳤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믿음이 강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따가 궁금한 건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같이 물어보세요. 한규부터. 저는 이렇게 다윗이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그토록 주십니까? 이미 이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다윗의 가문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이 가문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 사무엘하 8장 18절부터 어느 거기까지 갔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질문 좋고요. 또요. 19절에 대강령을 주셨으니까 이 문장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류의 대강령. 네. 또요. 에노시가 있잖아요. 에노시는 오늘 말씀에는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옥은 네. 깨지기가 쉬운 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그런 마음이 깨지기 쉽고 죄에 돌이키기, 죄에 노출돼서 죄를 짓기 쉽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에노시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러면 한 개 다른 거 한 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윗의 신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하나님의 그 신하한테 말한 게 왜 굳이 다윗에게 안 말하고 신하한테 말했는지 이 성전은 좋아요. 다윗에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신하한테 말한 게 좀 의문이기도 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네, 나단. 네, 오늘은 이것만 알아봅시다. 엄마 혹시 얘기하실 거 있나요? 오늘 저 같이 여호수아 본문으로 말씀도 듣고 또 사무엘하 7장도 같이 읽으면서 나는 이 다윗에게 1절부터 시작했던 게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 평화의 시대잖아요. 다윗이 지금 현재. 그래서 제 성경에도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래서 사실 마음도 편하고 했을 때 다윗이 그래도 이 성전을 너무 지어보고 싶어서 백향목이라는 것까지 써가면서 궁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단도 그냥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때 왜 여호와는 맞아요. 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기왕 하는 거 다윗같이도 이뻐라 이뻐라 하시는 애가 더 이쁜 짓 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 다음 세대를 기다리라고 하셨을까?가 궁금했습니다. 네. 다윗의 가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때는 BC 1010년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네.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을 하고 7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왕이 되는 네. 유다 왕으로 네. 되는 그 시기를 거치고 나서 네. 거치고 나서 때이니까 잠깐만요. 네. 다윗이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죠, 언약궤를요. 네. 헤브론에서 올라왔네요. 그러면 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 유다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통치하는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있어요. 네. 지역적으로 남쪽에 있어요. 네.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유다 왕으로,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다 통치하는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33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네. 30살에 왕이 돼서 70살에 죽어요. 네. 그럼 40년 동안 왕을 했죠. 7년 반 33년 동안 해서 40년을 왕을 했죠. 그래서 37살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거의 다윗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서 뭐를 했냐면 예전에 모세가 만든 그 광야 생활에 만든 게 뭐 있었어요? 언약궤 성막 회막이 있었죠. 네. 그 성막 회막을 그 다윗성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왕의 성으로 갖고 왔어요. 장막하고 언약궤하고 모든 걸 다 그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다윗성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나 아니면 그 장막이 옛날 모세가 만들었던 1400년대 1300년 140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에 만들었던 300년 400년 전에 만들었던 그게 그대로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이 장막 안에서만, 이 텐트 안에서만 사는 게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하나님도 좋은 곳에 좀 이 언약궤도 성전으로. 장막이 뭐야? 막 텐트. 그치, 텐트 같은 거지. 텐트. 그 텐트라는 게 뭐겠어? 그러면 이동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럼 네. 제대로 지어진 거야? 아니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제대로 거야? 안 지어져. 근데 얘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성이라는 거는 이동을 염두에 두고 지은 성이겠어? 터전을 만들었고 이제 성이니까 되게 거기에서 나는 다윗이 엄청 고민을 하긴 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잘 지어지고 이제 머무르는 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데 자꾸 이동하게끔 만든, 어쨌든 그거는 이동용이었잖아. 이동용. 그치. 언약궤가 있는 거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의 표가 있었죠. 네. 무지개라든지 할례라든지. 근데 그 언약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했던 두 가지 언약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누구한테 했었던 거야? 그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했었지. 할래.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했었잖아. 그치? 첫 번째가 뭐였어? 쌍피를 벗기는 약속을 한다 그랬잖아. 그건 노하고, 무지개는 노하고. 약속을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 15. 두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너와 너의 자손이 어디를? 창세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과 저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그렇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운 언약이다. 해서 땅 준다 그랬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있었어. 그게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되고 다윗 시대 때 성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더 이상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야. 땅을 준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야. 그치? 근데 뭐였어?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언약. 오늘도 나와. 그 언약이. 예수님, 너와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 자손에게 함께 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약속이었지. 그래서 더 이상 땅을 받고 너의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미 성취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때처럼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 때 종로를 탄 것처럼 430년 동안 종로를 탄 것처럼 더 이상 방황하고 남의 종살이에 자유를 억압받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만 잘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였어. 그렇지? 다윗은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다 여호와께서 성취를 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살 성전을 우리하고 함께 살 성전을 하나님이 거처할 성전을 이 장막이 아니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뭐라 그랬어? 나단은 하라 그랬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쵸? 어떻게 얘기했어요? 3절 가서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이거 언약의 성취죠. 그쵸?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아니야 나단 아니야 다윗 나단한테 얘기하죠. 4절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셔. 아니야 다윗 너가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밧세바에서 나온 솔로몬이 져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3번이나 부셔가지고 없어졌어요. 최종으로는 로마의 군대 왕이자 황제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박살이 나서 지금 벽밖에 없어요. 근데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건데 오늘 꼭 봐야 되는 11절 12절 13절 내가 나이가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를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 뒤를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성전은 네가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역대하를 보면 다윗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전쟁 가가지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린 너는 그 피가 어쨌든 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블레셋도 죽이고 에돔도 죽이고 모압도 죽이고 암몬도 죽이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사사기 시대 때 많은 그 백성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아모리도 죽이고 저쪽 시돈도 죽이고 우상 숭배했던 그걸 다 그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주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를 칼로 도구로 사용해서 너가 피를 많이 흘렸지만 어쨌든 그 피는 사람을 죽인 피이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너는 짓지 마 해서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야 나단 너도 스탑. 다윗 너도 스탑. 이렇게 얘기한 거야. 솔로몬. 그치? 그리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인 다윗의 아들, 막내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그런데 이게 영원한 성전이야? 아니요. 뭐야? 바로 부러진. 하나님이 니네가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낙성식이라는 거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어. 네. 자기 성전을 13년 동안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면서 니네가 만약 범죄하면 이 성전 박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이 나. 왜? 첫 번째 누구한테 박살이 나? 느부갓네살 왕한테 박살이 나. 586년에 시드기야가 그때 끌려가가지고 지금 BC
1010년이라 그랬잖아. 네. 그리고 다윗이 7년 뒤에 예루살렘 올라갔으니까 지금 한 1300, BC 1000년으로 생각하면 돼. 지금 이때가. 네. 그런데 400년도 안 돼서 아까 얘기했잖아. 다윗의 가문이 궁금하다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사를 낳고 아사가 아비암을 이렇게 나가서 쭉쭉쭉쭉 나가가지고 19대 왕이 계속 다윗 가문에는 그냥 보이는 왕이 요시아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시아의 아들 순으로 해가지고 그 제일 마지막에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 여호와김까지 해가지고 시드기야 시대 때 다윗 왕조의 가문은 작살이 나고 유다도 박살이 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 병만 완전히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하고 그다음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다시 다윗의 그 후손인 스룹바벨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터를 짓고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잖아. 그치? 스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2차 건축을 한단 말이야. 그것도 작살이다. 로마한테. 성전을 계속 만들지만 작살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아까 13절 뭐야?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겠다.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부서지지 않는 성전. 다윗의 아들이 만드는 성전.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만들지 못했을까? 왜 다윗의 후손이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됐을까? 솔로몬이 만든 거, 다윗의 후손이 스룹바벨이 만든 거 싹 다 작살이 나서 지금은 터밖에 없어. 통곡의 벽밖에 없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인터넷에 없어요.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안에 이슬람교의 사원이 세워졌어. 황금돔이.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이 만드는 성전은 뭐야? 예수님이 만든 교회?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다윗 가문 중에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거 안 보여줬어요? 그 성전은 뭐예요? 교회. New One Man. 우리 새로운 한 사람. 버렸구나. New One Man.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우리 퍼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 그 교회는 뭐예요? 성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건물이에요?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열매로 만드신 그 교회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 한 사람, 그 교회는 영원토록 무궁하고, 그 영원토록 무궁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걔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 뉴 원맨이 그가 그리스도가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아가지고 통치하는 예수가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이제 엄마가 보여준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진짜 너무 딱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고 평화롭고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성전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은 건물이지, 그렇죠, 없어지고 영원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성전, 그 교회는 영원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뭐라고요? 영원히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고 온 몸의 지체, 거듭난 지체들이 모인 그 교회 성전은 그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모든 만물, 새로운 만물들 있잖아요. 이사야의 말을 하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도 더 이상 토끼를 잡아먹지 않아요. 풀을 먹어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사막에 물이 흐르는 천국, 그 새로운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 그렇죠. 누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렸듯이, 이름을 붙여주고 질서를 세우고 했듯이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나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윗의 가문 우리가 뭐 오늘은 시드기야 잠깐 봤지만, 400년 조선왕조, 그 비실비실한, 우리 요즘 조선왕조 공부하고 있잖아요, 같이. 그 비실비실한 조선왕조도 1392년에 개국을 해서, 그렇죠, 1860몇 년 해가지고 500년이 안 되지만, 그렇죠, 400 몇십 년 동안 500년 정도, 1856년인가? 고종이 1907년에 폐위를 당했으니까 뭐 대한제국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600년, 600년도 못한 조선왕조도 500년이 갔는데, 이 왕조는 400년도 못 갔단 말이야. 1000년부터 해가지고 500년도 못 채우고 586년에 망해버려. 북이스라엘은 그 더 빨리 망하고 586년에 망해버린단 말이야. 420년밖에 지속 못했다고. 17명, 18명, 19명의 왕을 배출했지만, 그리고 성전도 다 작살나고,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더 미래를 보시는 거죠. 더 큰 것을 보시는 거죠. 더 큰 그림이.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 말고 다윗의 후손,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야곱한테, 야곱, 창세기 49장, 자기를 잡았다는. 야곱한테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해요. 야곱 죽을 때 49장에 뭐라고 유다한테 얘기를 하냐면, 8절, 49장 8절,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다한테 복을 주면, 축복을 하면서 자기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유다야, 유다는 누구예요? 다윗의 우리로 따지면 이성계예요. 조상이에요. 제일 위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서 다윗, 그때 해가지고 마태복음 나오면 바로 나와요. 그게 이해가 돼요? 네, 49장 8절, 다윗의 그 직속 할아버지. 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는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참된 왕이래. 이게 다윗이 믿음이 좋고, 다윗이 기도를 잘하고, 다윗이 옷가 같은데 뭐 옷가 깨지지 않는 옷으로 믿음이 좋고, 그래서 다윗한테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믿음으로 다윗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떠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말씀은 언제 했어요? 다윗 나오기
몇천 년 전에 했어요. 천몇백 년 전에 했어. 어. 그쵸. 이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유다, 너에게서 참된 왕이 나오기 전까지 유다, 네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야. 그것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다윗도 신실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좀 특별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렇게 약속.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실히 하나님께 그 장막에 대한 마음을 쓴 것. 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좋고 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모세가 만든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저 장막 안에서 400년 전에 저 장막 안에서 아직도 사시는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저쪽 시돈 땅에 저쪽 그런 나쁜 유프라테스의 그 나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승리케 해 주셨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지에 대한 마음은 다윗이 충분히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중심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가 있을까? 나만 이렇게 좁은 궁에서 사는 게 맞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드렸던 거야. 그리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 형제가 했던 대로 기도로. 근데 그 기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좋아서 야, 너 다윗 너 잘했으니까 너 앞으로 너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왕해. 앞으로 네 자손들이. 이게 아니었어. 몇백 년 전에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다윗 너 잘한다.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했죠? 네. 인류의 대강령 한번 볼게요. 인류의 대강령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렇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재밌어요.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하나님이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요? 왜 못하게 하세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랬어요? 안 했죠. 네. 안 했죠. 이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 싫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말을 했잖아요.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왜 너한테서 영원한 다스릴 왕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너의 자손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 이게 하기 싫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도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해주셨지만 나단에게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걸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그쵸? 다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 자손이 무엇인데, 내 가정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강령, 이게 아까 얘기했던 13절이에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 내 가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에브리원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그리고 14절이에요. 네가 죄를 지으면, 네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리고 네에 나올 그 아들이 죄를 지으면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거야. 근데 이 벌은 저주의 벌이에요? 지옥으로 쫓아내는 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너는 내 아들이지. 아들로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체벌을 하는 거지. 너를 내 아들과 상관없이 저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받는 그렇게 관계를 끊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아빠랑 그런데 벌을 주는 관계지 저주를 받고 가게를 끊는 관계가 아닌 거야. 음. 그리고 너의 16절. 근데 네가 잘 지키잖아. 그럼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걸 또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실실하게. 다윗의 아들들은 진짜 잘못한 아들들이 많아요. 맞아요. 므낫세부터 시드기야, 솔로몬. 여호와김, 솔로몬, 느호보암, 뭐 아사, 우시야, 잘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진짜. 다윗처럼 올바르게 갔다는 거 평가받는 왕들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정도? 그 외에는 17대인가 19대인가 아빠 헷갈리는데 17대 왕조가 쭉 유다에서만 나왔거든요. 남유다에서만. 네. 그런데도 거기서 잘했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별로 없어. 아사 여자 뭐. 좋아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셨죠. 누굴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거기서 나왔어요? 다윗이 유다의 뿌리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셨죠. 그게 일개의 강령인 거예요. 대강령.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는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잘 나를 믿고 따르면 영원히 이루어질 거지만 잘 따르지 않으면 채찍과 훈계가 있을 거야. 잔소리가 있을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야. 내가 널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알겠다. 음. 대강령. 신하인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죠. 나단도 이때까지는 분별을 하지 못했어. 왜? 다윗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다윗왕이 그렇게 형통하시는 거 보면 다윗왕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아니야. 다윗뿐만 아니라 나단도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스탑 아니야. 다윗의 뿌리에서 성전이 지어질 건데 내가 거처할 내가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은 성전이 지어질 건데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부셔지고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뿌리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야. 예수님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해서 아니야. 다윗이 이 어릴 때부터 한 거야? 아니야. 1000년 전에 이미. 천몇백 년 전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 유다한테 다윗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거죠. 누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죠. 믿음 생활.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했다고 하나님이 뭐 더 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런 거예요. 내가 50주니까 너도 나한테 50주 이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끝냅시다.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할 그리고 부셔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애초 계획이 틀어졌지만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우리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어긋나 보여도 다윗에게 오늘 배운 것처럼 여호와의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원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우회하지 않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입으로 범죄치 않는 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몸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1대, 2대 가문의 축복만을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고 원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자유의 축복, 평안의 축복, 안정의 축복만을 우리는 구하는, 우리는 약하기 약한, 그리고 시각이 좁은 사람이지만 영원한 것을 계획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하심과 그 계획을, 그리고 야곱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감사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 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